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숨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는 유월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의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나 와야 하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도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지명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잡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팍 퍼졌죠. 그래서 대단한 분이 나타났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자 몰려들었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고 그 많던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온전히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는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숫자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신앙인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고 수백억, 수천억의 예배당을 짓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 신앙인의 성공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보면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그마한 예배당도 없었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찾아왔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된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실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극빈층 중에 극빈층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30세쯤에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런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뛰어난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평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도 부조리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나서 그가 뭐 착해오나 그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가 잘 살다면 우리가 문제가 삼지 않아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잘났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쉽게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나서 그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죄진 것도 아닌데 단지 못나서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성징악, 또 사필귀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한 것도 없는데 더 잘 살고 더 풍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고 의로운데 그의 삶은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까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그는 삶을 무의미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삶 자체가 부조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이 부조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은 본래 그렇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러면 까미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그는 어떤 처방전을 내렸냐? 바로 저항이라는 처방전을 내립니다.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 그러면 철부지 어린애가 이렇게 막 대드는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부조리해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에 순응하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 부조리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항하냐? 부조리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그러지 말고 꿋꿋하게 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자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조리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를 누리는 경우가 많죠. 부조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 이것을 어떻게 한탄하고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자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내 재수가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수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팔자 탓을 하고 재수가 없다. 재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지런한 세상, 불공평한 이 세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해답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팔자 탓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설명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중에 악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냥 자라다 보니까 결실할 때 보니까 곡식을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때에는 먼저 가라지를 분리해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은 농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가라지를 뿌린 악한 원수는 마귀 사탄이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누굴까요? 이 가라지가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곧 마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면 세상 끝. 세상 끝.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의 아들들인 이 가라지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온갖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해요. 그럼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성경의 설명은 바로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심음으로써 세상에 이렇게 망가지고 부조리한 일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래요.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그것을 심판으로 통해서 이제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알곡은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입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아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아삽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난 겁니다. 악한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악한 놈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면, 정직하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로운 일을 향한 사람이 잘 살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는 것이 이 세상이죠. 반면에 악인들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 악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삽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이 부조리한 현실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깨닫게 돼요. 이 악한 자들의,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를 마무리 져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불합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답이 없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추수 때 악인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형벌을 하시고, 의인들을,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윤리 도덕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보상이 없잖아요. 의롭게 살아도 뭐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의롭게 삽니까? 뭐하러 선하게 삽니까? 오히려 자기 욕심껏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죄를 져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죠? 들키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심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선행은 바보 같은 짓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인간의 윤리 도덕은 무가치하고 헛소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속에서 누가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살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보상도 없는데.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이번에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이제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뭐 자살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50조인가? 그런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은 수천억을 인출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이제 저장을 해놨겠죠. 예금을 해놨겠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만약 심판이 없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비록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한 것이 보이지만 마침내 심판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심판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아니까.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세상에 안 알아줘도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침내 보상을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들만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조리한 세상, 불합리한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가치하다 그러고 헛되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았죠. 그 이유가 42절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하게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죠. 특별히 관리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혼자 마음속으로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 땅,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정치인들이 누구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재판관 노릇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당국자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를 명한 거예요. 그런데 출교라는 게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그런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밥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출교당하는 거죠. 그 종교 사회에서 더 이상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출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생존에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출교당할 것을 무서워서. 그래서 은밀하게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매우 냉정해 보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냉정하게 평가할까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냐면 유대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의 권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위에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자기들 배만 돌리는 온갖 못된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바로 지금 이 관리들이 사탄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 위에서 정치를 하고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의 회당에 소속이 되어서 그 사람들, 이 관리들이 온갖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지금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따라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평가를 하기를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보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 이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런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구원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언제든지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실 때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는 구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